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7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에 잠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고백하며 너희는 죄에 대하여서 기도하라. 이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뿐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 장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뒤늦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죠. 그런 야고보에게 별명 하나가 있는데 막타 무릎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했든지 무릎에 굳은 살이 새겨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낙타 무릎 이렇게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입술을 고백해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처럼 장로답게 또 기도에 관한 교훈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기도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장로교회 찰스 하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맥박이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가 모두 불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는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떠한지 알려면 먼저 맥박을 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는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체크하는 중요한 방법이 기도의 맥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의 맥박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신앙생활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의 맥박이 멈춘 분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맥박이 뛰기는 뛰되 병든 사람의 맥박처럼 힘이 없는 분들은 다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셔서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불의 응답, 물의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도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로 하늘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엘리야의 불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을, 물의 응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공 됐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했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즉
엘리야가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죠.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거든 똑같은 인품, 똑같은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반대로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 가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이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어떤 역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몇 가지 교훈하는데요.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가 돈이고 정보가 돈이고 기도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앞선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중요한 지혜가 조금씩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5절은 말하기를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기도로 지혜를 얻은 대표적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지혜의 대명사 누구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명장이었잖아요. 성분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아버지가 다스렸던 나라를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뭐죠?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일천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그가 구한 것에서 응답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너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재물이나 부귀나 원수를 멸하는 거나 장수를 얻는 것 원치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나 참으로 잘하겠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겠다. 더불어서 구하지 않은 것으로 뭐예요?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장수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라도 척척 해결하고 재판을 해내니 모든 백성들이 깜짝깜짝 놀라며 그의 왕권에 순종하고 그 왕권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더욱더 튼튼하게 됩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것은 다 금이었고 심지어 궁에서 쓰는 그릇도 다 정금이었다. 채영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돌이 황금이 돌처럼 넘쳐났던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부귀가 영화가 꽉 찼다는 거죠.
또 천하 영웅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갖가지 귀한 보석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과 나라는 안에서도 잘 되고 밖에서도 갖다 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지혜 때문이었어요. 지혜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를 끌어올리면 다 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 때문에 온 복이 넘치게 따라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면 넘치도록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넘치는 축복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도 더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증거 4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찬송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들을 증거하는 4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고난 가운데 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는지 아니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고난을 참는 비결,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쳐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자,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케이트 스미스는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두 친구와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이에 열중하다 보니까 배가 썰은 물에 밀려 나가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았지만 썰은 물이 너무 세차게 밀려 나왔기 때문에 그 강한 조수를 거슬러서 해변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은 점점 해변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보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들리는 것은 그저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이 문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때 이 어린 케이트 스미스는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성경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내용의 구절이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무서워할 것 없어.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우리 3명이잖아. 함께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난 이것을 믿어. 우리 기도하자. 이래서 세 친구가 머리를 배 밑창에 조아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니까 대충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큰 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배로 인해서 조난당했던 이 세 친구가 안전하게 해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것을 계기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은 그 여인에게 전화 유복이었던 거죠. 케이트 스미스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얘기지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가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100% 건져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고난당함을 그대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에 그대로 두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복싱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잘 때려야 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잘 때려야 되겠지만 잘 맞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해요. 펀치가 아무리 강해도 맷집이 약하면 지는 겁니다. 상대를 아무리 많이 때렸어도 상대방 펀치 한 주먹에 그냥 뚫어지면 그대로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후부터 고난이 없을 것이다, 축복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도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작은 시험에도 교회를 떠나고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신수 성가의 축복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길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납니다. 그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삽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까? 병원을 갑니까? 아닙니다. 뭘 하죠? 엄마를 찾습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엄마는 만사형통 모든 문제의 일을 지니까 슈퍼맨이요 맥가이버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엄마가 약을 발라주든지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고난을 당했을 때 울면서 엄마를 찾는 아이들처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 아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장로를 청하라. 여기 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엉뚱한 데 가서 기도받지 말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사역자들에게 기도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강성이 우리를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젊은 사람들은 박지성,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요? 차범근. 그렇죠? 이분이 유명한 축구 선수이지만 유명한 신앙인으로 또 우리에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그에게 누가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이렇게 직분석에 대답을 합니다.
전도했던 분이 지혜롭게,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차범서는 공기 보셨습니까? 공기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공기는 볼 수 없지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하나님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큰 무릎 부상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끝에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선수생활을 잘했잖아요. 훌륭한 선수로 은퇴를 하고 훌륭한 감독이 되었고 훌륭한 축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되었습니다. 약을 쓰고 수술하는 것 사람이 하는 거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프시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어지도록 그 병원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기 양천구 희물동에 가면 선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간판에는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치료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술의 손길을 빌리지만 그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정상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필요한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치유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응답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고 도전을 해야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땅이 열매를 말씀하세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매, 즉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넘치는 은혜와 열매와 축복을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열매를 원하신다면 뭐 했다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겠죠.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육신의 질병,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런 열매들을, 이런 응답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그런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고 발걸음을 내디뎌야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백날해도 안 됩니다. 뭔가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뭔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5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해요. 공통된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두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 즉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주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응답을 마음으로 봅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응답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는 응답의 그림이 선명하게 영적 시각으로 보이는 겁니다. 현실에는 없지만 그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가 떠오르잖아요.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하루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고아원의 원생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빨리 식사 때는 돌아오는지 조지 밀러는 식사 시간이 다 되니까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빈자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실 것 감사합니다. 지금 식탁은 비었는데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식탁에는 빵이 없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풍성한 빵을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예면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빵빵 차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았더니 빵 공장에서 빵을 이만큼 치러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빵 공장에 불이 나서 불은 잘 잡았지만 만들어진 빵을 팔 수가 없어서 이 고아원에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는 겁니다. 잡히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믿어라. 믿음으로 믿어라. 믿음은 보인다. 믿음은 잡힌다. 이게 성경적 관점 아닙니까?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응답을 확신하며 풍성함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한 주 동안 그런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여리고통을 향해서 여러분의 무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이기는 한 주가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통이 무너지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 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욕적이지 않는 순수한 기도를 가르치죠.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정욕의 기도가 문제라는데요. 정욕이란 뭐냐? 그 다음 4절에 보면 세상과 덧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덧된 것?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육신의 정욕은 재물욕이고 육신의 정욕은 재물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성욕이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욕, 성욕, 명예욕. 저는 정욕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자기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자기의 생각,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자기만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욕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기도 응답을 받는 원칙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본을 보인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이 기도문을 볼 때 지금 지고 싶다는 거야, 안 지고 싶다는 거야?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는 거야.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요,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한 목숨 바쳐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주인과 종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주인과 종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종은 언제나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 주인의 방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 뜻을 때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무작정 이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옵시고 제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말려도 안 됩니다. 목사가 말려도 그렇죠. 하나님 말려도 안 되는데도 목사가 말려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이 꽉 차 있고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정욕적이지 않은 순수한 기도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부터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시험 볼 때 한국의 수도를 부산으로 썼거든요. 얼마나 귀여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아이가 울며 불며 매달려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빛이 된다면 그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6절에 보니까 중보의 기도를 가르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왜요? 의인의 간구. 누가 의인이에요? 엘리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우리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도 필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중보 기도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받은 많은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그 전쟁에서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뭡니까? 기도의 힘이잖아요. 기도로 승리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그런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져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전쟁터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전쟁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불, 동력자가 있었던 거죠. 도움으로 두 손을 계속해서 높이 들고 기도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핵심적 사역,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내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아말렉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은 아말렉을 물리치며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도 아니라 딱 5일입니다. 아유, 나는 못해. 아유, 나는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집도 멀고 피곤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요, 극복해야 될 믿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문제입니다. 뭔가 발길을 내딛고 뭔가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무너지는 기적도 있는 거고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는 거죠.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믿고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며 믿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십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는 기적도 주십니다. 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골리앗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경험하는 겁니다. 믿고 도전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 시간을 따로 떼우십시오. 육체를 쳐서 걱정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고 고난 이기는 힘도 얻게 되어지고 모든 필요를 채움받게 되어지고 치유와 응답과 회복과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이 나라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갈 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